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붓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음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효의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결한 모습으로 무너진 낫을 다시 쌓습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명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을 것에 대해서도 지시했다. 가족들은 야곱의 명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자녀를 낳았으므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이미 맛보고 있었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된 라헬은 새로 난 아기에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즉 행운의 아들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분이엘을 지나 세겜과 베델을 거쳐 헤브론에서 일단 여정을 끝내게 되었다. 성경은 장자 르우벤과 그의 서모 비라가 통관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은 그저 이를 들었다로 기록하고 있을 뿐 야곱이 어떤 행동과 조처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짐작해보건대 야곱은 침묵으로 이 사태를 처리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야곱의 이 같은 태도는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르우벤을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르우벤은 이 일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만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말씀 12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 이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매우 소중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가치,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진행 여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음성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베델에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베델에서 복을 주셨다.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절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볼 때 이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감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라.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밧단 아람에 가서는 삼촌 라반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까지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였던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집안의 사람들과 서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신앙에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집안의 사람들과 결혼을 할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가나안 여자와 또 결혼까지 또 해요. 나중에 가만히 보면 에서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좀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에서의 후예가 나중에 이제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아말렉 자손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떠났을 때 이 진영을 갖춰서 떠나는 과정에서 가장 후미에 있었던 그 진영, 여자나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또 아말렉 자손이에요. 이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말렉 자손들은 역사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을 가던 중에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들리게 되어지는데,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 어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천사들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꾸는데, 사다리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분명히 이 베델에 하나님이 계시다, 만난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로 삼고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바로 여기에서 예배드리겠다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전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갔는데, 이제 밧단아람에 다시 돌아오서는 그때 그 약속을 야곱이 잊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성에 있었던 어떤 그 남자와 성적으로 추행당하는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20년 전 잊고 있었던 베델에서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에서 이제 만난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복을 주시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즉 그 복을 가리켜서 원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원복을 주십니다. 그 원복, 그 복을 주시고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또 상기시켜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미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치고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즉 너는 이름을 다시 환기시켜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인생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변찮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언제나 불러주십니다. 힘든 일 있을 때나 슬픈 일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 있으면 자꾸 예배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회피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잠적을 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마음으로 자꾸만 그 자리를 뜨려고 하고, 그러면 내 인생에 발전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을 적응하는 그런 행동의 습관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직면해보고, 그리고 직면된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거기서 다시 또 새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과거에 누군가와 내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모습처럼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고 노력하지만 변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미 주시고는 그 받은 복을 스스로 가둬놓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하게 받아나가라 라고 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과 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1절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즉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름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하셨을 때 자신의 생각처럼 그 아들이 잘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계략으로 해가지고 여종과 함께 아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는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셔서 아브라의 인생과 사라의 인생에 웃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약속된 말씀을 누가 이루는 겁니까? 내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집사님은 자신의 딸을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결혼을 놓고 일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딸이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금식하고 내려오시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한 5년 있다 결혼했어요. 그 5년 동안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 주셨던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또 듣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그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과정들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또 내가 이루려고 하게 되어지면 또 남편과 갈등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 쪽에서는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한테 윽박지르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짓이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에게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직접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하고 힘겨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생각대로는 풀려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막연함을 느껴져요. 그 막연함, 그 느낌이 사람 마음을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영성이 과정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중심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언제쯤 도대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목표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관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내게는 어떻게 해당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는 영적인 훈련들, 묵상된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은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날마다 훈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도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쓰게 해 주십시오. 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내게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 수 있는 새 믿음을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나갈 때에 비록 내 현실은 답답함이 여전히 있는 것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의 품을 떠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늘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을 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